오늘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므리, 아합, 그 이세벨, 여호람 이 가정의 마지막 심판을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막대기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이제 자기 아들인 아들이 아니라 아하시아를 통하여 아합의 집은 남유다를 완전히 손에 넣고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로 인도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게 막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쪽에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문병 갔다가 40몇 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도 있다는 거는 그거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죄가 간영한 곳에서는 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진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너희 후손이 애굽으로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이유는 아직 죄가 차지 않아서, 그 죄가 차면 하나님께서 진멸시킬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되면은 심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는 무시무시한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있어서 미리 끌어올려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당하는 것을 너희는 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죄를 정말 모르더라고요. 죄를 정말 몰라서 회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죄가 끝났으면은 우리는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것을 그냥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랑 못 하잖아요. 우리. 안 되잖아요. 어려운 얘기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합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회개. 여러분께 회개가 얼마나 은혜인지 한번 보세요. 아합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니까 잠깐 회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아합이 죽은 다음에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아수르 그쪽 니느웨도 분명히 그 심판이 임할 건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야, 사울에는 여기가 다 망할 거야, 너희들 회개해, 요 말 듣고서 왕부터 다 회개하니까 몇십 년이 유보가 됐어요. 우리가 이 회개하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왜 망했는가? 이세벨은 왜 망했는가? 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택을 받았어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왕으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의 말씀도 해줬어요. 근데 안 따라갔거든요. 안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이만큼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그 그릇을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나라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요. 3분의 2도 제대로 못 가지고 살아요. 원래는 그 가자 그 지역도 원래 다 이스라엘 땅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 테러를 당하고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후가 선택이 됐어요. 근데 저는 성경 중에서 예후만큼 그 기분 좋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하나님께서 거기다 사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후가 아합의 집과 모든 일을 청소하는 데는 잘했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다윗처럼 했더라면은 아마 예후의 가문이 엄청나게 빛났을 겁니다. 근데 욕심으로 딱 끝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입니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왕가는 네 왕조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분열 왕국의 여로보암의 왕가, 그 다음 바사 왕가, 오므리 왕가, 예후 왕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길로 갔어요. 그리고 그 오므리 왕가는 자기가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를 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했지만은 한술 더 떠서 아합은 이세벨까지 들여와가지고 이제 그쪽에 더 다른 이제 여로보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더 추가해서 들여온 게 이세벨입니다. 그게 이제 아합이죠. 그래서 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절을 시킵니다. 송아지 우상도 우상이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죽인 피를 하나님이 받다, 갚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갚아줄 건데 이제 그렇게 하라. 근데 이제 네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대로 됐습니다. 이제 그대로 되니까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지금 예후가 길르앗 나무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 미친 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슈가라는 단어인데요, 신명기 28장 34절에 보면은 의학적인 정신적 질병으로도 메슈가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악한 선지자, 경멸하는 선지자 이런 사람을 메슈가라는 단어로 써서 이때 당시에 선지자를 사람들이 미친놈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친 자가 와서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언하는 선지자를 미친 자로 조롱도 했고요. 근데 그대가 알리라.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제 그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까 여기에서 장관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얘기는 아마 주변 사람들, 장관들도 예후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용기나 이 사람 왕으로 살아도 괜찮아 이 정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나팔은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양각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수양이나 수염소 뿔로 만든 신호용 나팔 음이 2개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왕위를 즉위할 때 부기를 불기도 하고 전쟁이 났을 뭐는 축하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는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예후를 왕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이 넌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기름 부어주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 예후는 왕이다. 이제 끝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까 전쟁 중이라 그러니까 길랏 라못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청년을 보내서 가서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람 왕이 여기서 하사엘과 싸우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려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러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저쪽에 이제 이쪽 요람 그쪽에 이제 사람들과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요람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저쪽에서 많이 온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하시아는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이 요람이 병들었다, 부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문병차 왔겠죠.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요람이 뭔가 사람이 오는데 가서 말을 타서 보내봐라. 평안으로 오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뭔가 말을 타고 자꾸 뭔가 오기는 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꾸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사람을 보냈는데 안 오는 거야. 이제 계속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예후가 굉장히 좀 과격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과격하게 미친 사람처럼 본다고 할 정도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 건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람이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제. 지금 요람과 아하시아는 사촌지간인 거죠. 친척인 거죠. 왜냐면은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면 기가 막힌 거죠. 여기에서 아합이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뭐라 그래요?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거 자체가 죄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아합의 그 탐심을 못 이겨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아니 이게 이세벨의 온 가족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들어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요람이 예후를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야 만약이다 도망가자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그런데 반역이 이르다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다른 성경에서는 그 염통을 꿰뚫었던 그냥 등에다 화살을 쐈는데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랑 이제 같이 도망가는 그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셋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예후가 아합을 쫓아서 전쟁터로 나갔을 때에 엘리야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예언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집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이 죽고 피를 흘린 만큼 아합의 집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합의 아들이 여기서 죽습니다. 아하시아도 여기서 죽습니다. 이세벨도 이 장소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가? 죄입니다.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우상숭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하나님이 됐든지 상관없어. 내 문제만 풀어주면 돼. 내가 힘든 것만 해결해주면 돼. 사람들은 그런 알라딘의 램프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순종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합도 마찬가지였고 요람도 마찬가지였고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요람이 죽는 걸 봤어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하시아도 이세벨의 그 연관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시므리가 누굽니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7일 왕이 됐다가 나중에 다른 반역이 일어나는 걸 보고 궁궐에다 불렀고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그러니까 너 반역했지? 너도 시므리처럼 죽을 거야. 그 저주를 하는 거죠.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상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그 예후가 자기 손 안 대고 하는 거죠. 그냥 그래요? 야 여기 이 여자를 내 편이 누구냐? 누가 내 편에 쓸 거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줄 잘못 쓰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럴 때 넷이 두 사람이
두어 사람이 나 여기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당신의 편입니다 이런 사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마 높은 데 있었는데 이렇게 던지면서 머리가 이제 깨지고 이제 몸이 부서졌겠죠. 근데 이렇다고 죽진 않아요. 그 이슬람 쪽에서는요. 지금 현재도 이란 쪽에서 그랬죠. 히잡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경찰들이 거기는 종교 경찰이라고 있습니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10몇 살짜리 아이가 걔도 히잡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집단 강간해가지고 뇌사 상태로 들어가 있어. 그런 어떤 지금 현재도 그런데 지금도 이슬람 쪽에서는 동성애자들은 높은 데를 끌고 가서 이렇게 던진답니다. 던졌다고 죽지 않는답니다. 안 죽으면 어떡하나? 돌을 던져서 2차로 죽인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때는 몇천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던져버렸어요. 근데 던져서 죽었는지 아니면 예후가 말을 타고 있다가 그 시체를 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차를 타고 있으면 마차가 사람에게 지나가면은 이제 몸이 깨지겠죠. 그럴 때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장사 지내주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그래도 왕으로 있던 사람들의 적이니까 왕의 딸이니까 장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가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실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먹은 거죠. 먹고 남은 거가 두개골하고 손, 발 요거밖에는 못 찾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특별히 저주는 더 확실합니다. 근데 저주는 정말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데 축복은 믿음의 분량만큼 오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려고 준비를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그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게 4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해줘서 그랬다. 근데 예후가 사실 한 거는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라 했을 때 그대로 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때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렇지 않아요. 예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합의 가문을 다 멸절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세벨의 살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대로 됐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미리미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듣고 회개하라는 거죠.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아합에게도 이세벨에게도 너가 과거에는 그랬을지언정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너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과거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어. 그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들려줘도 이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보면은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까지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고치고 우리의 이런 악한 것들을 버리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다 이렇게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예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한 가지 일은 잘했어요. 근데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율법을 준행하고 이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 내용은 성경에 이제 쭉 가면은 나오겠지만 별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역할을 이 예후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켰을 때는 자기 부인 안 해도 돼요. 예후는 왕이 되고 싶고 이세벨을 다 처리해야 자기도 편안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나처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어려운 일이죠. 요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 했거든요. 그리고 순종이 어렵죠. 예후 같은 일을 시키면서 너가 순종해. 그러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충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디에? 아합 집에.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다 죽습니다. 이 유다의 왕도 죽고 나중에 친척들도 나중에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들은 그대로 다 성취된다. 그리고 그 얘기는 기록된 말씀이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